오늘부터는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월 말까지는 지나고 아마 12월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이 십계명으로 말씀을 나눈다 생각하시고 자주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십계명 서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계명을 나가지 않고 서문을 우리가 살피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역사적인 배경을 포괄적으로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보물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영향력 있던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독특한 자신만의 기도를 가르쳤던, 기도문을 가르쳤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의 완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서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또 기도의 순서, 이런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서 존재할 수가 있지만은 그 본질은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우리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또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런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로운 인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지만은 이 로마 카톨릭에는 그런 자유로운 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문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가톨릭 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모본으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지, 이것을 주님께서 모본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가장 중요한 바로 주기도문의 이 서두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죠.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구해야 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임하심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슴에 무엇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런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약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두 집약하여 응축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책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모든 계시를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세례교육이나 입교 교육을 할 때에 반드시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례교육을 실시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도 친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진리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이 뭐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십계명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이 아사레트 하드바림, 이 히브리어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10마디의 말씀,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십계명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방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경에는 율법이 총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총 613개의 조항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조항이 바로 36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년이 365일이니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라, 섬겨라, 이 하라는, 이 계명은 248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죠. 248, 그죠? 248, 365 합치면 613개, 이 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또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제사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운영하고 성막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막을 섬길지, 이것이 바로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 되겠습니다. 의식법.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날로 치면은 민법, 형법, 그리고 상법, 이 상거래를 한다든지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 처벌한다든지, 이것이 율법 가운데 바로 시민법에 해당되는 거죠. 시민법에 해당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도덕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시민법, 도덕법, 그리고 이 의식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이 율법이 오늘날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실행되어지고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살펴볼 경우에,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이 의식법, 제사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주님이 온전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육체로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피 흘리는 이 제사제도나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민법,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불이한 그런 일을 했든지 이런 경제적 손해배상에 관한 이 시민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지키거나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는 성적으로 음란하거나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을 오늘날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성범죄달은 발찌를 찌우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모아서 돌멩이로 다 쳐 죽이는 거죠. 이런 법은 더 이상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각 문화와 나라에 따라서 처벌의 규정은 적용의 방식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도덕법 10계명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죠. 유일하게 이 10계명은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영원 불변하는 진리로서 이 도덕법으로 10계명은 이것은 지금도 조금도 우리가 이것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리거나 10번째 계명을 찢어서 9번째, 10번째 두 개로 나누는 이런 것은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이 도덕법은 영원한 우리 인류가 지켜야 될, 영원히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진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이 지났지만은 이 10계명을 중간에 개정을 하여서 고쳐서 10계명 지금 5차 개정기간 10계명을 10번 개정하여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0계명은 그대로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온전한 형태로 우리가 지키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왜 이 21세기에 다시 10계명을 우리는 다시 공부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의미가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모든 시대에 어느 시대나 어느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절대적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 어디서나 통용되고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너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다. 너가 하고 싶은 그것이 진리다. 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상징적인 그런 멘트가 아닙니까? 마치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이었습니까? 자기 속견 옳은 대로, 자기 속견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사사시기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날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와 똑같이 자기 속견 옳은 대로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다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원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은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또한 선이 없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 선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전통적으로 지켜왔고 준수하였던 모든 가치체계, 모든 질서들이 이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분야가 뭘까요? 가장 치명적으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 공동체의 이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가정.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본질이 가정의 파괴, 가정을
무너뜨려 하는 것이 사단의 오늘날 집중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은 가정 안에서 출생하고 가정 안에서 이제는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한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 출산을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혼 출산이 이미 온 세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더 늙기 전에 나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기를 내가 원해. 그러면서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정자를 이제 받아서 자기 뱃속에 이제 태아를 가지고 그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정의 돌봄이라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아기가 필요하고 내가 아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과 전통적인 출생과 성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구성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가정의 기본적인 단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필수적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질서로 여기지 않습니다.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는 이제 낡은 문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인을 성낙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9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이 입법을 하려고 계속 도전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혼 결혼한 그런 가정 안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으니 동성혼 가정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앞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든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든지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며느리 데려오든지 이것은 이제는 성적 취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든지 홍차를 마시든지 숭늉을 마시든지 이것이 바로 어떤 식욕에 대한 기호인 것처럼 바로 성적으로도 자신이 남자와 결혼하든지 여자와 결혼하든지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낳지 않고 입양을 해서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개인이 알아서 할 취향의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이미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혼인의 순결과 그 가정의 순결을 성경이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간통은 사회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고 그 부부의 문제고, 그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위자료를 청구하든지 그것은 그 부부의 문제지, 그거를 국가가 형벌로서 간통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제는 지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든 가치와 윤리들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관계되는, 부부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사탄이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무너지고 가정의 제도와 이 윤리 제도들이 파괴되는 이 가운데에, 이 핵심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 세상의 중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라, 바닥에 앉지 말고 너가 네 인생의 왕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를 몰아가는 그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자신이 우주의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은
더 불행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리 개인의 경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은 우리 인간을 옥죄거나 우리 인간을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계명을 보십시오. 에덴에서 심지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지만은 그 법을 깨뜨리니 더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어기면은 더 인간은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강제하시고 억압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과 사랑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의 근거, 이 출애굽의 이 시점에 이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출애굽의 근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왜 십계명 율법을 받았는지 이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날 땅, 시날 평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기를 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이 시날 평지에서 큰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서 이들이 말하기를 이 탑의 꼭대기를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쌓아보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나라, 이 제국이 무슨 제국입니까? 바벨 제국. 그래서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인류의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바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방식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함께 이 도시를, 이 성을 쌓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도모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막으시면서 다시 인류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대한 인본주의 세계, 한 개인 가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인이 아닌 조직화된 거대한 국가로서, 제국으로서 최초로 탄생한 이 제국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요? 바로 그 바벨론, 거대한 그 제국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한 가정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가정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은 한 사람, 한 가정, 그들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큰 청사진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누룩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그런 존재지만은 밀가루 전체, 빵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세울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너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수많은 후손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죠?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자손들이 모든 열방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15장,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많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 후손을 구해내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때에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400년이 지나면서 이 70명이 엄청난 민족이 된 거죠.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민족을 이룬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의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땅을 얻고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는 일,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임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탈출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이들이 그 땅을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구속의 목적을, 우리가 오늘 19장 오늘 5절 6절에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목적은 약소 민족이 강대국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해방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 무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 19장 5절과 6절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목적,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시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목적을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이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성경에서는 내 소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 히브리어, 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유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것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중에서도 일반 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히 애호하는 그런 보물을 말하는 것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서로에게 배우자끼리 이렇게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선물을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물과 선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결혼 때 서로 주고받았던 그 보물은, 그것은 특별합니다. 왜냐, 혼인 언약식으로서 징표로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팔아먹거나 뭐 잘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물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보물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존재하지만은 그런 민족보다 이 히브리인들, 이 언약의 백성들은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과 달리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된 우리들 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식이 5, 6, 7이 되면은 그 중에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또 미운 자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살가운 자식이 있고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가 하면 미운 짓을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간의 이상은 정이 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한대의 사랑의 본질이 뭐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한 명 한 명이 무한대의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사랑이 줄어든다든지 또 다른 지체를 사랑하면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감소돼, 이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에게 체감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회심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회심하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열등의식, 아니면 가문적인 열등의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어떤 열등의식, 아니면 자신의 외모에 있어서 열등의식,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지상에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어떤 아픔을 경험하였던지 어떤 환난을 경험하였던지 이 모든 것들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는 덧입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을 하지 않고는 사실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아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모든 악한 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소유,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목적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하여서 홍해 건너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는 이 지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민족 사이에 이 중보적인 위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기근과 흉년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바로 이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땅은 수많은 민족과 인종과 문화가 교통하는 이 땅이요. 그리고 북쪽에는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이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위에 있고 아래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에 2개의 문명이 이 성경의 질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왕래를 하면서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율법을 소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물을 통해서 이 지상에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이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명의 한가운데 중간에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면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것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요, 모든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 국립극장이나 이런 큰 무대에 뮤지컬을 보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뮤지컬을 그런 것을 준비를 하려면은 엄청난 이 세팅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트를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만 올라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들이 올라가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감독들이 안무, 또 음악, 조명, 모든 감독들이 모여서 여러 날 동안 그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늘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무엇을 준비될지 오늘 말씀을 하시니 바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스스로 옷을 빨게 했다. 오늘 19장 10절에서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뭘 준비되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의 옷을 빨게 하였다. 여러분, 옷을 빨게 했다는 것은 세탁을 했다는 뜻이 아니요,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샤워하고 목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요, 이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를 참여하고 토설하는 영혼과 내면의 정결함을 그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주일 오후나 저녁 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서 어제 제가 보내드린 카톡 나는 읽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솔직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전에, 3일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거든요. 3일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들어온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차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더러움을 가지고 흉악한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아는 그 죄를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참여할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2절에서는 신의 산의 경계를 정하여 사람이나 가축이나 함부로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함부로 올랐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일까 하노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신의 산에 함부로 인간들이 짐승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함부로, 이 부패한 인간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 화를 당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 경계를 정하여서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16절에서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의 산 위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이제 드디어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신의 산에서 마치 뮤지컬을 위해서 감독이 무대를 준비하듯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눈으로 보는 이 시각적 효과와 귀로 듣는 이 청각적 효과를 오늘 두 가지를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신의 산이 이제 불붙은 같은, 신의 산이 마치 불붙은 같은 이 불 속에서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그 신의 산이 얼마나 진한 연기와 구름 속에 쌓였던지 옹기를 굽는 옹기점의 가마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듯이 신의 산이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는 바로 나팔 소리가, 그 하늘에서 엄청난 큰 나팔 소리가 이제는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지진 같은 온 산이, 신의 산이 뒤흔들리는 이 진동이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장면이에요. 신의 산이, 거대한 그 바위로 된 그 신의 산이 불이 붙었고 빽빽한 연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온 사방을 뒤흔드는 지진 같은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이 율법을 받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두려운, 이 천하가 진동하고 있고 이 산이 불타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십계명을 받는 이 히브리인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살이하던 노예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그들이 3달쯤 하더라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3달쯤 하더라도 그들은 노예에 불과한,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수많은 건축물을 세우고 수많은 일을 할 때에 이 노동의 현장에서 강제 노동하던 노예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어떤 불행을 당했습니까? 결혼하여서 부인이 임신을 하면은 임신과 함께 그 가정에는 불안과 공포가 음습을 하는 거죠. 왜 그러죠?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은 그 아이를 부모 스스로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 악어들이
살고 있는 그 나일강에 자기 아들을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운명이 이 히브리인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오히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것은 더 큰 불행으로서, 그래서 이 민족이 진정으로 계속되어질 경우에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씨앗이 말라버리는데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멸문지화의 이 상황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히브리인들,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께서는 오늘 너희를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먼 나라 타국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내가 구원한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 자신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입니까? 아직도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 박 집사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하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런 친밀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서 내 부모, 심지어 우리 부부보다 더 가까운 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 가슴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아픔이나 상처와 그 모든 것을 배우자이라는 말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는 모든 것을 다 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차대한 말씀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 노예로부터 있던 집에로부터 해방시킨 존재가 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뭘 섬겨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뼈에, 우리 심령에 항상 역사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찬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본질이 뭔가요? 이 본질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주님의 희생의 본질이 이 성찬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가 참여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셨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생생히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사명을, 계명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됐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들이 율법의 짐을 지게 되겠지만은, 이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겠지만은 이 멍에는 가벼운 거다. 무엇에 비해서?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의 멍에 비해서, 노예의 멍에 비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이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며 행하는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하고 그 사랑이 역사할 동안에, 은혜가 역사할 동안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고갈되어져 버리면은 주님 앞에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살 지키신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죄와 싸우고 우리의 혈육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